주님의 이름을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예수로 충만하면 상대방이 이뻐 보이는 거예요. 예수로 충만하면 멋있어 보이고, 예수로 충만하면 은혜가 넘치고,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안에 무엇이 있든지 그 안에 있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로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가 나오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화평케 하는 자는 이라고 정했어요. 화평하게 하는 자. 화평하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막 분위기가 안 좋았는데 내가 가기만 하면 분위기가 좋아져. 막 싸우는 자리에 가면은 갑자기 싸움을 멈춰. 이게 화평하게 하는 자일까요? 그럼 어떤 자가 화평하게 하는 자일까요? 우리 권사모님이 여러분들 앞에서는 이렇게 아주 애교가 많고 말을 이쁘게 합니다. 그죠? 근데 집에만 가면은 목사님 빨리 놀아야죠. 사랑의 말로, 온유한 얼굴로, 목사님 빨리 놀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화평하게 하는 자가 어떤 사람일까요? 화평하게 하는 자. 우리 여기 제가 가깝게 지내는 장로교회 목사님이 43살에 결혼을 했어요. 실명을 거론하지 말라 그랬는데 김상웅 목사님이라고. 네. 나이가 35세가 넘어가고 39세가 넘어가고 40세가 넘어가고 하나님이 장가를 보내줘야 되는데 장가를 보내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이가 좀 더 작거든요. 그래서 40이 넘어가는 순간 미안한 얘기지만 장가 가기 힘들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43세 아리따운 사모님과 결혼하셨어요. 할렐루야. 결혼을 하나님이 시키시는 겁니다.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떻게 결혼을 했느냐. 자, 이 김 목사님이 마음이 급했어요. 이제 내가 좀 더 나이가 들면 진짜 결혼을 못하겠구나. 그리고 선을 보러 나갔는데, 선을 보러 나간 그 자리에 아리따운 자매가 앉아있길래 먼 훗날부터 미래에 관한 얘기를 잔뜩 한 거예요. 앞으로 나랑 살면 이런 목회를 할 것이고 은퇴를 해서 전국 방방곡곡을 돌아다니면서 같이 전도를 하고 싶다.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모님이 생각을 하기를 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밥을 잘 먹고 얘기를 열심히 했는데 목사님도 뭔가 쎄한 느낌이 들은 거예요. 아, 이거 애프터 받기가 어째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 목사님이 내비가 있는데 내비를 켜지 않는 목사님이에요. 그래서 그 약속 장소에 가려고 이렇게 초겨울이에요. 초겨울. 약속 장소에 가려고 물어서 길을 세우고 이렇게. 그리고 들어가서 여기 거기 그 장소가 어딥니까? 이렇게 꽃집에 가서 물었어요. 화원에 가서. 비닐이 쳐져 있는 화원에. 꽃이 별로 없죠. 겨울이니까. 그래서 들어간 김에 이제 소개팅도 하고 미안한 마음도 있고 그래서 여기 꽃이나 하나 주세요. 그랬더니 겨울이라 꽃이 별로 없어요. 그럼 있는 거 주세요. 그랬더니 수선화 있는데 드릴까요? 그래서 주세요. 그거 주세요. 그랬더니 수선화가 근데 화분이에요. 그거라도 주세요. 그리고 갖고 왔는데 헤어질 때 이 수선화 화분을 그 사모님 될 분한테 그 자매한테 딱 준 거예요. 이 사모님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결혼하기 전에 배우자 기도를 합니다. 그죠?
우리 사모님도 배우자 기도를 해서 저를 만난 거예요. 이런 남자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 저를 만난 거예요. 참 희한하죠, 그죠? 예, 할렐루야. 예, 복권 맞은 거예요. 로또 맞은 거예요. 평상시에도 안 맞아, 그래서. 근데 이 자매님이, 이 사모님이 기도한 게 뭐냐면은, 내가 하나님이 예비하신 남자를 못 알아볼 때 그 사람이 수선화를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수선화를 너무 좋아하는 사모님이야. 보통 장미를 많이 선물하는데 수선화를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그런데 혹시나 수선화를 꽃다발로 갖고 오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화분으로 가지고 오게 해주세요. 이야. 그런데 이 사람이 넌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수선화 화분을 딱 그렇게 주는, 제가 뭐 사왔어요 하고 이렇게 주는데 수선화 화분인 거예요. 이 목사님 그 꽃이 수선화인지도 몰라. 이야. 그래서 두 분이 결혼하셨어요. 할렐루야. 놀라운 사실은 이 두 분이 싸우질 않아요. 9살 차이가 나는 사모님인데 두 분이 싸우질 않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목사님 어떻게 안 싸우세요? 어떻게 안 싸우세요? 이렇게 물었더니 우리는 결혼을 늦게 했는데, 나는 결혼을 늦게 했는데 싸우는 시간이 아깝잖아. 할렐루야. 어떻게 안 싸워요? 아니 부부는 싸우는 게 당연한 거고 사람이 어떻게 안 싸우고 살 수 있습니까? 아멘? 근데 이 김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안 싸우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안 싸우는 방법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 목사님이 아주 지혜롭게 온 가정이 화평하기 위해서 나는 냉장고 문을 안 열어봐요. 냉장고에 음식이 썩어나가든 냉장고가 엉망진창이든 냉장고 문을 열어보는 순간 잔소리가 싸움이 되고 감정이 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냉장고 문을 안 열어봐요. 얼마나 지혜로워요, 그죠? 화평케 하는 자는 이 정도는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냉장고에 있는 물도 안 꺼내 먹어요. 사모님, 여보, 사모님, 물 좀 갖다 주세요. 안 싸우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청주성교회 성도들도 이러한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유능한 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원 열심히 공부하고 삼성전자나 LG에 취직하기 위해서 또 거기서 인정받기 위해서 우리는 공부를 많이 합니다. 유능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오늘 제목이 뭐죠? 화평하게 하는 자. 유능한 자는 화평하게 하는 자라 이거예요. 어떤 리서치 조사기관에서 조사를 했는데 능력이 많은 자가 유능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조직에서 사람들과 화목하고 화평하고 팀워크를 잘 이루는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 사람이 바로 유능한 자다. 이렇게 조사가 됐다는 겁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물질적인 능력도 있어야 되고 뭔가 사업 수완도 있어야 되고 성공하기 위해서는 그래야 될 것 같지만 사실은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성공을 한다. 할렐루야. 인간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일보다 관계를 중요시 여기고 사람의 관계를 중요시 여기는 사람이 바로 그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어서 성공하더라.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만드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아닐까. 성공하는 사람은 자신만 일 잘하고 자신만 살려고 하는 자, 그런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공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아보고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자다.
장사는 이윤을 남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사람을 남기는 것이 장사이다. 사람을 남기는 장사를 하면 그 사람은 성공하는 거예요. 이윤은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할렐루야.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이 세상에는 화평하게 하는 자가 꼭 필요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필요한데 서로가 편안하고 서로에게 유익을 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을 수 있는 자. 오늘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만들었어요. 그죠?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하나님과 사람의 삐뚤어진 관계가 있는데 화평하게 하는 자가 이 관계를 바로잡아주는 자인 줄 믿습니다.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고 질병에 걸릴 수밖에 없고 슬플 수밖에 없지만 이러한 하나님과의 관계, 죄악과의 관계, 인간과의 관계를 풀어주는 사람이 화평케 하는 자다. 그럼 이런 사람이 누구인가? 이만희인가? 아니면 교황인가? 어떤 사람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화평하게 하는 자냐 이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처음 만들었을 때는 사람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중요하게 여겼어요. 그래서 천사도 흠모하는 그런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화평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선악과를 다 먹고 타락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의 화평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더 이상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하나님이 불필요하다고 내 힘으로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다. 화평은 없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인생이 바로 인간의 인생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화평하게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죄가 많은 인간에게 진노하고 있었어요. 인간은 하나님께 불평불만했어요. 하나님 나를 만드시고 왜 나를 축복하지 않으세요? 인간들은 조금만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께 불평불만하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이러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화평하게 하는 자요, 화평케 하는 중보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인간 중에 유일하게 계명을 완전하게 지키신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은 완전하신 분이고 의로우신 분이고 모든 계명을 다 지키신 분이에요. 사람은 계명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인간과 하나님의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분도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인간들에게 설교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의 마음은 원래 너희를 사랑한다. 하나님은 너희가 돌이키기를 원하고 죄악 가운데 돌이켜서 지옥으로 가지 않고 천국으로 가기를 원한다. 하나님은 이렇게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것을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설교하시는 중보자의 역할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시고 인간의 타락을 돌이키는 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말라기 4장 6절에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시고 자녀의 마음을 아버지에게 돌이키는 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요즘에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오늘도 인사하는 모습을 보니까 제가 아주 흐뭇하고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백영복 집사님이 전도를 나가고 그리고 또 우리 연변에 있는 분을 전도하시고 다 이렇게 우리 교회에 인도해 오는 모습을 볼 때 제가 참 마음이 좋더라고요. 근데 연변에 계신 분이 취직이 돼가지고 멀리 갔어요. 예, 실망할 필요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우리 청주성교회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곳에 화평을 주시러 오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성도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우리 청주성교회를 위해서 뭐 할 건 없고 참 내가 이렇게 막 헌금을 많이 하고 싶은데 헌금을 할 수 없고 내가 전도라도 해서 이 자리라도 채워야 되겠다. 할렐루야. 이런 어떤 성도인지 모르지만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을 흐뭇하게 만들죠. 그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등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전지전능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은 할 수 없는 의로운 삶을 살고 죄인이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회복시키고 화평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가장 잘 아는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 기도해야 하고 우리는 예수님의 화평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께 우리를 돌이키고 화평하게 할 수 있는,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중보자, 그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입니다. 이만희도 아니고 교황도 아니고 그 어떤 다른 사람도 아닌 예수님이시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에 화평케 하는 자로 오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죄 많은 이웃을 사랑할 수 없다고 예수님을 거부했어요. 오늘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에이 목사님,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요? 내 이웃을 사랑하기 전에 내 가족도 사랑하기 바쁜데, 내 식구도 사랑하기 바쁜데 내가 어떻게 내 이웃을 사랑해요? 참 머리 검은 짐승은 거두지 말라고, 참 사람 믿을 사람 하나도 없다고 난 맨날 상처만 받아요. 목사님, 나는 사람 사랑 안 할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하나님만 사랑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하면 이웃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전도를 해야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나와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나와서 이렇게 서로 시기질도 하고 비교하고 절대 그렇게 신앙생활에서는 오래 할 수 없습니다. 어제 처음으로 우리 믿음교회에서 나와서 청소를 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면서. 누가 나왔냐 누가 안 나왔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제가 목사로서 안 나온 사람들을 좀 혼내드릴까요? 좀 회초리로다가 좀 종아리를 때려드릴까요? 네, 그렇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나와서 헌신하고 봉사하는 이유는 나오지 않은 사람을 정죄하고 회초리를 때리기 위해서 나오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에게 화평을 주시고 주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면 기뻐서, 내가 예배 나오고 청소하면 기뻐서, 그래서 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아닌가요? 네, 맞죠? 내가 만약 내 힘으로 내 열심으로 하다 보면 낙심되고 낭망한다 이거예요. 남과 비교하고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다른 사람들은 열심히 하지 않아. 목사님, 다른 사람 열심히 하지 않는 거 혼내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목사님이 괜찮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한테 가서 기도하는 거. 하나님, 목사님이 제 말을 듣지 않아요. 하나님, 목사님도 혼내주시고, 하나님, 저 성도들 열심히 하지 않는 성도, 다른 성도들 다 혼내주세요. 내 열심과 내 의로 하면 힘이 드는 거, 힘이 들어. 내가 하려고 하니까 권사모님 어제 난리가 났어요. 물 난리가 났어요. 여기 부엌에 주방에 그 배관이 너무 좁아가지고 뭘 내려보낸 게 없는데 여기 지금 한 20몇 년 만에 처음으로 막혔어요. 물이 잘 안 내려가요. 그래서 바닥이 물바다가 됐어요. 그래서 설비 기술자가 와서 30분도 안 돼서 고쳤는데 20만 원이나 받아가네. 그래서 내가 그 설비 기술자한테 감사합니다 해야 되는데 이 사람 너무 많이 받아가는 것 같은데, 그랬더니 권사님이 목사님 그게 기술값이에요. 얼마나 감사해요. 나는 권사보다도 못해 목사가. 저는 간악한 죄인이라 권사님은 거룩한데 목사는 이 사람이 지금 삥 뜯어가는 게 아닌가 하고, 간악한 죄인이라
다시 한번 또 회개하는 거예요. 주여, 저를 불쌍히 여기시고 권사보다 낫게 하여 주옵소서. 물바다가 났는데 권사모님이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큰일 났어요. 내가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얼른 오세요 하는데 와보니까 권사모님이 일로 뛰고 절로 뛰고 혼자서 막 물을 막 이렇게 막 닦아내고 막 그러고 있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점잖게 뭐라 그랬어요. 사모님, 왜 사모님만 그렇게 일로 뛰고 절로 뛰고 그래? 그리고 뭘 떠내보냈길래 막혔어? 간악한 죄인이라 사모님을 또 나무랬어요. 근데 제가 그래서 그 기사한테 뭐가 막혔냐고 물어보니까 뭐 막힌 게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원래 그런 거라고. 쓰다 보면 원래 그 막히는 거라고. 좁아가지고. 참, 제가 또 미안해지더라고요, 사모님한테. 미안하다고 얘기 못했어요. 이 자리를 빌어서 미안하다고 얘기합니다. 주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 많은 이웃을 난 사랑할 수 없다, 나는 이웃 사랑할 수 없다, 여기에 있는 우리들도 나도 사실은 나 사랑하기 바쁘고 내 가족 사랑하기 바쁘고, 조금 좋아지신 분들은 우리 교회 성도들 사랑하기 바쁘고 남의 성도까지 신경 쓰기 어렵고, 또 조금 더 그릇이 넓어진 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도 사랑하는데 믿지 않는 분들은 또 사랑하지 않아.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모든 영혼을 사랑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 모든 죄인들, 모든 인류를 사랑하시고 그 죄인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네가 무슨 화평하게 하는 자냐, 벌레 취급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만들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그래서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그런데 우리는 그 예수님을 자꾸 거부하고 내 생각과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살려고 우리는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명을 다 지키는 유일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죄는 미워하지만 죄인들은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알려주셨어요. 이러한 설교를 들은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이해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종교 지도자들은 죄 지은 자는 형벌을 받는다, 죄 지은 자는 지옥 가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 지은 자를 지옥 보내시는 분이고 심판하시는 분이라고 계속 설교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은 용서의 하나님을 얘기하고 화평케 하는 하나님을 얘기하고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알도록 죄인을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돌이키기를 원하신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처럼 너희들이 죄인들이지만 하나님의 아들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딸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화평케 만들 수 없는 자이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화평케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시켜 주겠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희망의 말씀이고 소망의 말씀입니까? 진정한 화평은 인간과 인간의 화평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하나님의 화평을 말하는 겁니다. 진정한 화평은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이 화평하게 만들 수 있다. 하나님과 인간의 깨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예수님의 화평인데 인간의 화평으로는 절대로 회복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만 가능한 화평, 죽음과 보혈로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화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유일한 화평의 중보자가 바로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옥에 가는 인간들, 죄악 가운데 자기의 길을 걸어가는 인간들을 보고 탄식하며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화평의 중보자로 오셨는데 예수님은 인간들을 화평하게 만드시고 더 이상 종의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지 않았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어 살았을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살았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심판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포자기하며 살았어요. 나는 죄인이고 의를 이룰 수 없고 지옥에 갈 수밖에 없구나.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로 회복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화평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을 가까이 하기만 하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되고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인생으로 바뀌고 종의 인생이 하나님의 아들의 인생으로 바뀌고, 할렐루야, 비참한 인생이 축복의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을 보면 인간과 인간관계에서 서로 불화를 느끼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부부관계가 깨지고 인간관계가 깨지고, 부부관계가 깨지면 이혼하면 되고, 직장에서의 관계가 깨지면 직장을 그만두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면 우리는 어디 도망갈 데가 없어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 늘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끝나면 우리는 어디 갈 데가 없고 그 깨진 관계에서 하나님과 원수같이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들고 화목하게 만들어서 아들의 직분을 회복하든지 아니면 영원한 원수가 되어서 지옥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와야 된다.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지옥 같은 인생이 천국 같은 인생으로 바뀌게 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 가서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께 기도하면, 예수님을 만나면 우리가 그 어떤 죄를 지은 극악무도한 죄인일지라도 우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우리는 화평케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인간의 관계를 화평하게 만드는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자신의 힘으로 화평케 만들 수 있는 자,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만들 수 없는 자입니다.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만들고, 성도는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음으로 천국 백성이 된 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으면 성도의 죄가 사해지고 완전히 모든 죄를 사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과 화평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은 우리들과 화목한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성도 사이에서 완벽한 관계를 회복시켜주는 분인 줄 믿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것이
완전히 회복되었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다시 받게 되는 존재로 바뀌었습니다. 할렐루야.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관계에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로 바뀌었고,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축복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청주성교에 나오셔서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힘으로 화평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화평케 하고 천국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 세상을 누리며 살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예배를 나와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기도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전도의 자리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자녀의 지위를 얻고 아들과 딸의 지위를 얻어서 예배 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축복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배 때에 예수님을 못 만난 자는 예배를 아무리 열심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화평하는 자, 예수님을 통해서 화평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예배 때 예수님을 만난 자는 예배를 기뻐하고 예배를 즐거워하고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만난 자는 어떤 어려움과 환난이 닥쳐도 예수님이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해결해 주는 문제, 예수님이 해결해 주시고 삶을 치유해 주시고 여러분들의 모든 환난과 핍박을 주님이 인도하시고 열어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배 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전도 때 예수님 만나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전도하고 내 힘으로 예배하고 내 힘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전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이제까지 내 성격이 온유에만 화평케 되는 줄 알았습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화평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내가 이제 예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화목하고 화평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서 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서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님이 나의 인생을 인도해서 고난을 헤쳐나갈 수 있는 영적 장수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주여 3장 같이 주님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